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것 여러분이 아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가 캄보디아 뉴스 여러분 혹시 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하나하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살해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얼마나 그렇게 크게 범죄 단지가 있을까? 범죄 도시, 범죄 국가, 범죄 단지. 이제 뭐 아주 대규모의 그 범죄 단지가 있는데 참 어마어마합니다. 뭐 1조 4천억 규모의 범죄 단지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자산 동결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산 몰수하는 그러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뭐 거기에 지금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지금 자취를 감추었다, 뭐 실종이 됐다, 뭐 이러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잔악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전히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10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이제 3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살펴보는데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더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차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주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제가 한 주에 하나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방의 땅이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는 오직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도 바뀌었다는 거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을 바꿔줘도, 이름이 바뀌어져도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 거기다가 30m짜리 금신상,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번쩍입니까? 그 30m짜리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아주 꼿꼿한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 꼿꼿한 믿음이었다는 것. 거기다가 왕의 명령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것. 이 죽음, 이 목숨,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인 식구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인 식구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타협을 제안합니다. 설득 타협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고, 이미 풀무불에 던져도 벌써 던져서 이미 다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하냐?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 기회를 줄 테이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냥 한번 절해라. 아마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야, 그냥 한번 슬쩍 해봐, 절해봐.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흉내만 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습니다. 왜 아꼈냐? 그들은 그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포로였지만 자기의 백성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백성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아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타협을 합니다. 왕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야, 한번 너희들이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 그냥 한번 절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줘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 이 정도의 타협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회? 협상의 기회, 어떤 기회? 타협의 기회,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좋은 기회를 기회로 잡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색깔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타협의 기회들을 맞이합니다. 나 자신과 타협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도 타협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의 색깔로 오직 하나님으로 꼿꼿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길, 타협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길, 우리 경인 식구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오늘 세 번째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함께하는 믿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옆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믿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 속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 단지로, 모든 사람이 죄악 속으로, 범죄 도시로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혼자 믿음의 길을 꼿꼿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얘기해요. 넓은 물, 좁은 문을 얘기합니다. 다 넓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좋고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다 절을 하는데, 나 혼자 꼿꼿이 거기에 서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데 나 혼자 꼿꼿이 서 있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믿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 앞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안 나오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하지만은요, 사실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어색합니까? 사실 우리 새가족들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혼자 똑건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쑥스러워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인도에 오신 분 같이 좀 옆에서 좀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은요, 두 사람이 같이 일어나면 좀 힘이 나가거든요. 좀 괜찮은 거예요. 나 혼자 일어나면은 그렇지만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일어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예.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지혜서예요. 지혜자의 말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길도요, 혼자 걸어가면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함께 걸어가면 함께 할 때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구보 10km 구보, 완전 무장, 완전 군장해가지고 10km 구보,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10km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요, 그때 55분인가 그걸 돌파해야 돼. 10분 10km를. 그 돌파 시간이 있어요. 그 돌파 시간 내에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함께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총을 대신 매줘요. 2개, 어떤 사람은 3개도 메고 가요. 다른 사람 걸 메고 가는 거예요. 한 소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막 군가를 부르고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가니까요, 다 가더라고요. 혼자 못 갑니다. 함께 가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왕의 선포,
여러분, 이 왕의 선포, 그 선포가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태워 죽는 거예요. 그때요, 이 세 사람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세 사람 중에는요,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서 격려했겠죠. 함께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줬겠죠. 그게 함께하는 믿음인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함께하는 세 겹줄의 믿음이었던 거죠.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목수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맞죠? 목수가 세웠죠. 근데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 주님이 세웠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즉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뭐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함께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 믿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독불장군 믿음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혼자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되었고,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함께하는 믿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한마음 되었어요. 한마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합심하여 그들은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연합하여 똑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색깔을,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이 각각이 아니라 한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분명하게, 한 마음으로, 한 결단으로 분명하게 하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친구 가운데 조금 믿음이 약한 친구가 야야야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 이러다가 우리만 태워 죽고 그냥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야야야 이쯤 돼서 우리가 좀 타협하면 어떻겠냐? 지금 왕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있으니까 요쯤에서 우리가 타협을 타타타닥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붙들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한 마음 되고 한 입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믿음. 거기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한 마음 될 때, 교회가 한 믿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하나 되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나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연합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 엄청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어땠어요? 분이 가득하여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배려해 줬건만,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들에게 좋은 관직, 높은 관직도 주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너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잘 준비하였다가 그냥 절하는 척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절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왕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걸 변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왕이 어떻게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살려주고 하기 위하여서 왕은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절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 위기를 좀 모면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신상, 우리는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이것 봐라.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관직을 주고 이렇게 봐주고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대답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여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어느 정도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그냥 그 평소대로 해도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풀무불이 그런 거예요. 용광로 같은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 몇 배? 7배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왕.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면 되는데 뭐 결박까지 해요? 그냥 던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결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결박도 했어요. 도망갈까 봐.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도망가요? 근데 결박을 해서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명령이,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누굴 태워 죽였어요? 그 군인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풀무불에 가까이 갔는데 7배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워낙 뜨거워서 가까이 갔던,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이 군인들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던져 넣긴 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여기 보니까 결박된 채, 여기도 나와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 군인들이 던져놓고 자기들은 죽은 거예요. 던지는 순간에 죽고, 그리고 이 세 친구는 거기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장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맞죠? 세 사람 맞죠?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7배 더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불 속에서 타 죽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뒹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있어요. 거닐고 있어요. 그들을 던져놓은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네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들의 모습은요 무슨 연극 조명을 받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조명받고 있거든요. 마치 그들은 무슨 연극의 조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연극의 조명을 멋지게 받고 움직이는 배우처럼 지금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을 지금 무대처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들의 아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신들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코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태운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태웠는지 아세요? 두 가지네. 이 세 친구를 던져놓았던 군인들을 태워 죽였고 또 하나 태운 것이 있어요. 뭘 태웠는지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결박된 이 줄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거만 태운 거예요. 결박된 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유케 하시려고. 아무리 묶었어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죠. 오히려 불 속에서 그 결박이 풀어지고, 오히려 불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서, 우리도 역경 중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에 함께하는 이 믿음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0m짜리 금신상, 이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나를 섬겨, 내가 신이야, 내가 이 바벨론의 신이야, 나를 섬겨. 그리고 30m짜리 금으로 만든 그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내가 신이라고 그 신상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 26절을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극히 높아서 자기 신상을 만들고 다 내게 절하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야, 기가 막히죠. 27절을 보십시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 안 섬기면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경솔히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에게 다 절하라고 했던 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명령조차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왕이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 거죠.
우리 경인교회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경인 식구들의 믿음의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